되게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그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그 미국에서 이, 이 사우스웨스턴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듀크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최고의 그런 신학자로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이 될 만큼 좋은 분인데 이분이 낸 여러 가지 책들을 저는 이제 다 읽는데 이 덕과 선품이라는 책이 있어요. 덕과 선품이라는 책이 있어서 여러분 잠언을 좀 보시면서 지금 잠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에 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예배 때 설교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이런 책들을 좀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정말 베스트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 그런 그 성품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다듬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인간의 핵심 하나님 주신 핵심 성품 14가지를 편지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근데 내용이 어, 왜 미국에서 최고 신학자가 됐겠어요? 최고 강의자가 됐고 했는데 그만큼 내용이 되게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잠언을 안 읽는 분들에게 이 책을 읽으시면 어려워요. 근데 아마 잠언을 읽다 보면 이런 성품은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추천을 하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신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읽어보시면 인내가 이런 거구나, 절제가 이런 거구나, 이런 이 뭐 겸손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개념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이 기본 이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좀 알고 잠언을 읽으면 훨씬 유익한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이 잠언에 관련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니까 여러분하고 좀 다르지만 제가 잠언을 공부하고 잠언을 읽을 때는 잠언에 관련된 기본 서적은 다 읽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한 절 한 절이 확확 들어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읽으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도움받고 있는 책들을 좀 쉬운 책들은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이 스탠리 하워워스 책들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특히 잠언을 읽는 여러분에게 14가지 성품에 관한 이 덕과 성품이라는 이 책은 여러분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만 이렇게 주일날은 소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선물처럼 사드릴 수는 없고 사서 보세요. 네, 제 책은 4층에 이 책이 꼽혀 있어요. 먼저 와서 가져가실 분은 이렇게 빌려 가실 수 있고요. 좋은 책이니까 네, 덕과 성품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부터 읽으시면 이 잠언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이 경애와 성공의 관계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경애와 성공. 오늘 이 15장은 주로 이 성공자와 실패자에 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주로 실패자는 왜 실패하는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성공하는지.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정리해 놓은 게 잠언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 15장은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좀 읽어도 충분히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애와 성공의 그런 관계라고 말씀을 좀 나눴어요. 제가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되게 좀 그걸 많이 봐요. 뭘 많이 보냐면 제가 이렇게 신방에 가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당신은 약간 이 사복음서를 좀 읽으면 신앙에 도움 되겠다 했는데 다들 아멘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걸 막 적어요. 그리고 뭐 한 1년, 2년쯤 가서 물어보면 안 읽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막 목사님 말씀하면은 다 아멘하고 막 노트에 그 설교는 적는데 설교가 주는 그런 미션들, 설교가 주는 과제들은 대부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항상 제자리예요. 저는 이 뭐 저희 집사람, 저희 와이프도 있으니까 저는 제가 이 그런 미련하고 제 배경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확신이 들고 해야 된다 싶으면은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 제가 가스펠 편지를 벌써 15년째 쓰고 있어요. 묵상일기를. 그러니까 저는 글솜씨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글도 써지게 되고 책도 1년에 한 200권 정도 읽어요. 매년. 여러분 그래서 10년 읽으면 몇 권이에요? 2,000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서재가 지금 책이 2,000권이 꼽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매일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신앙인들이 왜 안 하죠?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 한다고 뭐 되겠나, 이거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겠나. 아픈 사람들도 똑같아요.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시죠. 호흡을 좀 깊게 해라, 이렇게 호흡을 해라. 아무도 안 해요.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막 어쩔 때는 막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요, 그 전에 하던 거 다 안 하고 기도만 또 붙잡아. 또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면은 그 기도하던 거 다 안 하고 기도 말씀을 붙잡아. 이런 어리석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 말씀들을 참고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내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이 안 해요. 대부분. 제가 병원 같은 데 신방 가면요, 이야기해드리거든요. 이분이 곧 오늘 내일 돌아가셔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일 돌아가시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영원히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테이프 같은 걸 구하고 뭐 CD 같은 걸 구해가지고 성경을 좀 듣고 읽도록 좀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에게. 아무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무도 인식도 안 하고 제가 병문안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 뭐 아멘 하고 돌아서서는 또 원위치예요. 막 울고 짜고 뭐 어머니 오래 사셔야 됩니다. 뭐 이러고 오래 사시긴 곧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지난주 말씀처럼 자기 소견대로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전부 우리 소견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 자체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미션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행해라 했던 것들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요. 아멘, 네, 오케이. 그랬는데 돌아서서는 안 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내가 영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해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소그룹 리더들의 영상을 했는데,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어플 만드신 분이 이제 미국의 사업가세요. 빌 황이라고. 그분 제가 강연을 다 들었어요. 한 2시간 되는 강연을 다 들었는데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요약본을 영상으로 틀어드릴 건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업에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진짜 안 읽히더래요. 좀 읽다 말고, 좀 문제 있으면은 읽어지고, 또 이제 삶이 바쁘고 분주하면 좀 안 읽어지고. 이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나 환경이 성경을 읽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전략의 문제구나. 저는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전략의 문제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문제가, 원함의 문제가 아니고 전략의 문제라는 걸 알고,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될까 해서 성경 읽는 그런 성경 읽는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이분이 점심시간에 그 크리스찬들하고,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크리스찬들하고 성경 읽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이거 누가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창조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랏지를 만들어서 자기 동네마다 돈을 모아가지고 랏지를 만들어서 거기 점심 대충 먹고 와가지고 성경 읽다 가요. 말씀 뭐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능력의 말씀인 성경을 평생 읽고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죠? 그게 결과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에서 성공을 못하냐? 왜 무별로 살지 못하고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하냐 했을 때는 그걸 원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다 성공하고 싶죠.
다 멋진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멋진 전도자가 되고 싶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다 되고 싶은데 전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방법을 성경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이 그 빌 황 그 장로님인지 집사님 하여튼 그 대표님께서 그 아주 명언을 얘기했죠. 우리는 늘 성경을 이 예고편만, 영화 예고편만 보는 거다. 다 예고편만 보는 거야. 예고편 봐서 대충 알지만 영화는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우리 다 성경을 이 설교로 대충 성경이 어떤 거다 예고편만 봤지 실제 성경을 완독해서 읽어본 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를 본 적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고편만 그죠? 창세기 1장에서 1, 2, 3장만 읽고 이렇게 성경은 이런 거다 이렇게 설교만 듣고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을 완독해서 읽어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취감도 못 느껴봤고 성경이 주는 지혜와 성경이 우리 삶에 주는 어떤 엄청난 교훈들을 겪어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아무 역사가 없어.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런 응답도 없어. 하나님 나에게 뭐 기업을 주신다는데 기업의 기자도 모르겠는 거야. 왜?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믿음을 가져라. 믿을 때 역사하겠다.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할 뿐더러 믿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믿음에 관해서 내 삶을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키려는 삶 자체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일은 하지만은 믿음,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에 관해서는 한 번도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믿음을 겪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 믿음이 뭐야? 믿는 게 뭐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어? 이게 없는 거죠. 책 한 권을 읽어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번 달만 해도 뭐 이렇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책을 한 달에 한 30권 정도를 사요. 저는 이 돈이 있으면 11조 떼듯이 책값을 미리미리 떼요. 사면 책을요,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낮에는 사역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사역하죠. 밤에는 또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공부하죠.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평균적으로 20권 정도를 읽는단 말이에요. 한 달에. 그거는 내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얻는 유익을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책을 안 읽으면 불안해서 살지를 못해요. 왜? 저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제가 돈 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이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저희 확신은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이 성경을 이해시켜주는 제 책이 없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아, 내가 독서량이 200권 정도 되면 한 1년에 내가 설교를 하고 사역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경험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책을 안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어떤 갈등이나 어떤 내 삶에 와지는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뛰어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늘 영화 예고편 보는 신앙인 거예요. 예고편 보고 끝나는 거예요. 영화를 풀로 보지 않았어. 남들이 해주는 이 영화 그 스토리만 들은 거예요. 내가 영화를 봐본 적이 없어. 그 영화에서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잠언 이 15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성공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을 그냥 합니까? 성공하고 싶어. 나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제가 신앙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생각하면 성공이 됩니까? 그러면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한 사람이 기회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면 기회조차 오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이라는 게 없는데 기회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노력을 했을 때 기회도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성공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라야 기회라는 것도 오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성공하고 싶어, 성공해야지, 그 생각과 마음은 아무 쓸모 없어요. 사실은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는 어떤 거죠? 용기는 습관이에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용기.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죠. 용기에 대해서. 용기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용기는요, 한번 용기를 내는 사람이 또 그 다음 용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못 내잖아요. 그럼 그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용기 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어떤 열정과 사랑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 열정이 있는데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드러내는 습관을 만들어내야 그 열정과 사랑이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일에 참여하게 만들고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내 열정과 사랑이 배움이 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모임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점검이 되고 갱신이 되는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서 어떤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그런데 왜 못 올리죠? 용기가 없어요. 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야, 너 그거 틀렸어라고 말할까 봐. 그런데 그 틀렸어라고 말하는 걸 들어야 이게 바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죠? 왜 그걸 못 하죠?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열정이 그냥 이게 확인받고 싶고 이걸 변화시켜서 갱신하고 개혁되어서 좋은 일에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그냥 이게 맞겠지 하는 내 상처와 내 어떤 틀과 내 인간적인 어떤 이 사고 속에 딱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고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사람과 내 안에 있는 열정들을 끄집어서 어떤 테이블 위에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일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중심, 내 생각, 내 입장이 어떨까? 내가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전형적인 인간 인본주의에 딱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죠? 결론을 먼저 드리자면, 오늘 결론을 먼저 드리자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게 가능하대요. 자, 이 돌아오는 주에 저희 교회 이제 돌아오는 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인간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이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사다이잖아요. 엘사다이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열정들, 내 안에 있는 사랑들, 그것들을 용기 있게 끄집어내서 갱신하고 개혁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죄 때문에 어그러져 있고 문제 속에 갇혀져 있고 닫혀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 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냥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경외는 완전한 순종인데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그래서 오늘 15장 1절 2절 3절 4절에 뭐라고 해요? 유순한 대답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유순하게 대답을 할 수 있냐? 온전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할 수 있냐? 그걸 오늘 물어보고 있거든요.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냐? 왜 우리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용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저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냐면, 제가 지금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5년 차가 끝나고 이제 올해 저희 교회가 6년 차가 접어들면서 제가 갱신과 개혁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너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교회 숫자가 10명일 때하고 100명일 때하고 1000명일 때하고 뭐 5000명일 때하고 달라요. 목사의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수많은 전문인들과 젊은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목회하는 갱신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죠?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거 문단속 내가 해야 되는데, 이 부엌에 종이컵 저 디자인 내가 사야 되는데. 전 그런 것까지 신경 쓰거든요, 여러분. 놀라시지 마시고. 예. 전 종이컵에 뭐 그림 그려지는 거 싫어요. 깨끗한 걸 좋아해요. 이 목사님이 힘들어요. 저 심플한 걸 좋아하니까 저는.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10명일 때, 50명일 때, 100명일 때, 그럼 지금은 교회가 100명이 넘어가고, 숫자적으로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동기를 가지고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랬을 때 저는 빨리 갱신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빨리 내려놔야 될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리더십을 준비할 게 있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두려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면 좀 인정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러면 내가 조금 또 내가 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게 또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혼자 이제 환상의 나래를 이렇게 펼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만 교회 하나 하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 유업을 물려받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작업을 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갱신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안 좋은 말을 하고, 늘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늘 실패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늘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하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교회를 세우고 우리 후대를 하나님 복음으로 세우신다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늘 내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소견, 내 마음.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예수 믿는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냐,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거를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오픈해서 점검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잠언서의 말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너 마음 바꿔. 너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 지금 잠언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자꾸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마음이 병들어. 물론 알아. 네가 어디서 그 마음이 상처가 됐고 네 과거가 어떻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언제까지 그거에 묶여 있을 건데, 언제까지 그 어그러져 있는 삶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축복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은 영원히만 못 보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갱신이 안 되고 개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변화의 키, 갱신의 키, 이 용기가 필요하고 이 두려움에서 극복해야 되는 것을 오늘 답으로 얘기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훈계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존귀한 삶의 길잡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30절에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우리가 진짜 경외할 때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 제 갱신, 제가 포기하는 거, 여호와 경외하니까 다 가능해요.
제 이름 드러내는 거, 포기하는 거, 제 이름을 감추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기 때문에 다 괜찮더라고요. 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에서 정말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황 그분께서, 대표님께서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보세요. 완전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전에는 비즈니스가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성경을 읽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자유와 기쁨, 평안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비즈니스가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교회를 가도 왜 이렇게 뭐 사업이 안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듣는 거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삶의 어떤 우선순위, 정체성 이런 게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재산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 성경 읽는 거를 모든 전 세계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플을 수많은 연예인들을, 이 목소리 좋은 연예인들을 다,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모아서 이 성경 어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어플만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비즈니스 현장에서 점심시간마다 시간마다 성경 읽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2시간짜리 강연을 들으면서 이분 진짜 멋있구나. 이런 중직자가 될 수 있고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왜 못 가죠? 왜 못 가죠? 우리 안에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왜 용기가 없죠? 경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사랑, 그것들을 우리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오늘 뭐라고 해야죠? 게으른 자, 고기 먹으면서도 부정한 자, 다툼 일으키는 자,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노력하면, 경외가 없이 성공하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돈도 많이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돈도 많고 고기도 먹는데 늘 다투고 싸우고 불안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경외가 없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경외가 있는 삶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삶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사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고기를 못 먹고 채소를 먹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이냐 부자냐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 우리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속에서 어떤 평안과 안식이 있느냐,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은 그 삶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떤 축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부자니까 그럼 다투고 부자니까 불법 아니야?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다투고요. 가난한 사람도 불법해요. 그거는 부자여서 불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나누면 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경외가 필요한 거예요. 경외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세 가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딱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삶, 그리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경외할 때 살 수 있고, 이 삶을 살기 위한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성공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한 유일한 길이 뭐냐?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경외가 주는 훈계, 경외가 주는 깨달음, 경외가 주는 길잡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경외예요. 근데 우리가 왜 경외가 안 되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단지
생각과 감정으로 받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20, 30년 전에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행위를 멀리 했잖아요. 복음이 중요해. 깨달음이 중요해. 근데 지금 반대가 돼 버렸어요. 깨달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어. 그러니까 이 경외가 이 반쪽짜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외를 향한 우리 삶의 행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성경 읽고 계세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아우 목사님 좀 읽다 말았어요. 대부분. 왜? 전략이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는 전략들을 수정하시고 성경 읽는 삶을,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내가 1년에 성경 한 독을 읽었을 때 오는 어떤 그런 성취감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는 민족, 성경을 읽는 사람, 교회 전부 다 놀랍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공된 삶을 보장을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지만은 이 말씀 자체가 주는 힘도 있다니까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많은 갱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가 문제가 많아요. 뭐 승리인지 걔 이름은 약간 패배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죠, 걔네들이?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뭐 다 다르겠지만은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 같은 그 회사지만 누구죠? 박진영 씨가 하는 거기에들은 문제 안 일으키잖아요. 왜? 거기는 철저하게 교육을 하더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모르지, 또 모르지, 어떤 문제가 갑자기 그 회사에서 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화가 좀 다른 건 확실해요. 거기에들은 관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너네들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교육을 받으면요, 사람은요 교육받는다. 근데 얘네들은 교육 자체가 받는 데가 없어. 끼리끼리 노니까 계속 더 악하게 하는 거야. 저는 엄청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걔네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못해요.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돈을 수억 수십억씩 벌다 보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무엇이 행복이다, 무엇이 성공이다 못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슈퍼카 몰고 좋은 집에 살면 성공이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 성공에서 오는 공허함을 채우질 못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돈돈돈 금금금 하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걔네들만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 전반에. 그래서 저는 교회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아.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거야.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 가요? 좋은 대학 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기복신앙이 우리 신앙 안에도 다 깔려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드러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거를 꿈꾸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 하나님의 교회가 내 삶을 통해서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을 내가 누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고, 그래서 성경 읽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걸 꿈꾸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게 하찮게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찮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 그죠? 구레네 사람 이 아프리카 사람 원래는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거예요. 근데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성경에. 그냥 몇 사람이 끝이에요. 기록도 안 남아 있어요. 그냥 아프리카 사람, 뭐 어디 사람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 그 작은 일 같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죠? 역사상 가장 모델적인 교회예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이름도 없이 사역하던 작은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 물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영광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공이라는 어떤 이미지도 바꿔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경외하는 삶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코람데오 이게 이 라틴어인데 코람데오가 라틴어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진짜 안 돼요. 짜증 날 때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여서 남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청교도주의나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전부 그 삶을 살려고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면 우리가 뭘 못하죠? 뭘 못하죠? 우리가 뭘 못하죠? 지금 이 악인들이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점차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점차 찾아내기 시작하고 우리 삶이 점차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같이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욕하던 분이 목사님하고 늘 24시간 같이 있으면 속으로는 욕을 하겠지만 겉으로는 못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앞에 경외의 대상으로 모시고 사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실까?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루를 마감했어요. 힘들고 어렵죠, 세상살이가. 그러나 하루를 마감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내 실수와 내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갱신해주시고 개혁해주셔서 내일은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희망적이고 이 소망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그런 것들 우리 뼈에 윤택하게 된대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 29절에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살면요 그게 다 영향이 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맨날 살아? 어떻게 맨날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기쁨과 안식이 생겨나면 그게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용기를 준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게 믿어지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열정과 사랑, 내 안에 있는 달란트와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그런 은사들을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참된 성공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목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겠죠.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교회를 섬길 때 지금 저는 매번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지겹다 이제 그만 좀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게 그 맛에 들릴 때까지 제가 얘기할 거예요. 제가 느끼는 느낌까지 얘기할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하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집에 들어가는 날이 적어 일단 일주일에 한 이틀 이렇게 한빈이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있을 때라도 어제는 이제 내가 읽어주면 딴소리 하니까 그 성경 어플을 같이 틀어놓고 잤거든요. 어젯밤에는
그랬더니 제법 들어요. 한참 듣고 있다가 아빠 다윗이 누구야? 그 읽어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의 시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야? 시편이 누구야? 이제는 좀 성숙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다 같이 잤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 아이는 어렸을 때 성경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하고 관련돼서 살기 때문에 경외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은 그 경외 속에서 성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 뭐 좋은 대학을 보내고 이 아이 뭘 가르치고 그거는 우리 부모의 욕심이고 우리의 생각이지 그렇게 됩니까? 인생이 또 마음대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이 아이는 공부를 1등 해야 돼.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박사를 밟아야 돼.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인생 내일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런 성공된 삶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생각으로만 그런 성공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늘 남 얘기하고 남 욕하고 남 비난하고 이런 입에서 안 좋은 악한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어를 바꿔야 되겠잖아요. 내 힘으로 언어를 못 바꾸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서 언어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거부했을 때 여러분에게 병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고 응답을 주고 싶은데 네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응답을 안 주세요. 왜냐하면 응답이라는 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게끔 만들어준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A+ 주고 싶은데 A+ 공부한 사람에게 A+를 주잖아요. 교수가. 안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섭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축복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응답은 안 주십니까? 응답은 주셔야지. 그건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는 만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준비하는 만큼 그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기업들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이고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원리가 세상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잠언에 그래서 이 경외와 성공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성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경외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한다 한들 그건 성공이 아닌 거예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부자가 돼서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는 모르죠. 하나님이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인생 그거는 경외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십시다.